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살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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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하네.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며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길선을 누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아고라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뜻은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경기나 연극을 관람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스는 모여서 대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고라라고 하는 공적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이고 또 함께 어울리면은 대화하는 것이 본래 이 사람들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별 얘기가 없고 조용히 자기 할 일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거실이나 식탁에서 함께 모여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있는 학교나 학원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에도 보통 자기 할 말만 하며 남의 말을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얘기의 이 맥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대화 없는 오늘날 사람들의 정말 안타까운 고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이 우리가 대화하는 훈련이 부족한 데에서 그런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로 간에 대화를 잘 안 하다 보니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바로 토의입니다. 토의란 말로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을 강화하여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도 토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토의의 주 목적은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하여서 의견의 일치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토의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토의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운데 공감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래서 대화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것이다. 이처럼 토의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면, 그렇다면 과연 기도란 어떠한 것일까요? 기도란 하나님과 사람 간의 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단순하게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도 동시에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그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다 보니 우리는 기도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잔뜩 모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파수를 바르게 맞춰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외식이란 어떤 뜻일까요? 외식이란 겉으로 하는 신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겉모습으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사람들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겉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과 큰 거리, 어귀, 이곳에는 주로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큰 목소리와 큰 동작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쇼입니다. 물론 저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 중에 소리내어 마이크로 대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 하여서 회중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기도쇼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할 때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두 눈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중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 하는 기도는 누군가를 의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회중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그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지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저의 주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두 가지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이란 어떤 곳일까요? 이른바 1인 독서실과 같은 곳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닫아버리면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인 독서실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는 아주 독특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 1인 독서실을 자주 이용하고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공부를 끝내는 마지막까지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사방이 막힌 데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골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 이 골방이란 어느 곳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외벽을 지나 제단 물두덩,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가장 은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할 수 있는데, 이 지성소는 이스라엘에서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직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메시아는 구약시대 이 세 개의 직분이 있었는데 왕, 선지자, 대제사장, 이것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께서 친히 허락하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란 무엇일까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나 자신도 모르면서 아무거나 말을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치 멋있는 말처럼 들리게 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매우 심플한 행동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잘 들어주시고 그대로 내가 그것들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나의 소망과 바람이 대화의 그릇 안에서 어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중언부언하여서 기도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잘 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길게 해석하고 설명한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 내용을 몇 가지로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이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권능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가만 내버리지 않으시며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가 없어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가 갑자기 솟아서 생겨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 전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 중심에 서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이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는 만나 말고는 다른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만나가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만나란 무엇일까요? 말씀. 이 말씀이 곧 만나인 것이며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곧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씀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인생, 무가치한데 허비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죄와 가까이 하며 살다가 단 한 번도 하나님 곁에 머무르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 영혼이 죽은 것이 되어서 그에게 영원한 사망이 허락되어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장 큰 능력, 우리 안에 죄를 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강한 의지를 갖게 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든 아니면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였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 나와 같이 죄로 인하여 가책을 받는 사람들에게 동병상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게 되어서 나도 사돈남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잘 듣고 늘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용서받고 상대방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을 살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있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악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늘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내가 잘하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구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만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항상 소통하며 대화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대화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며 그런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 미워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의